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주님의 날임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달걀, 계란이 어떻게 병아리가 됩니까? 여러분 아시죠? 달걀이 병아리가 되는 것은 어미닭이 그 달걀을, 계란을 품고 있을 때에 병아리가 됩니다. 저는 우리의 꿈과 비전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꿈과 비전, 우리가 품고 살아갈 때에 언젠간 부화가 되고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그 어떠한 꿈을 갖느냐라고 하는 그 결과에 따라서 극과 극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겠다고 그런 꿈을 가진 나폴레옹과 히틀러와 같은 그런 폭군들의 꿈은 이 세상을 파괴시키고 분열시키고 최고의 비극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화평의 꿈을 꾸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바침으로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화평, 평화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간의 욕심을 가지는 꿈과 비전을 갖느냐, 아니면 올바른 꿈,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올바른 꿈을 갖느냐, 여러분, 그것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좋은 예가 모세가 꾸었던 꿈과 비전이었습니다. 궁중에서 살았던 모세, 그는 젊은 꿈과 비전을 가졌습니다. 젊은 혈기로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그의 비전을 가졌습니다. 민족을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꿈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실패를 경험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택하여 주셨고 그의 꿈과 비전인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는 꿈과 비전으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었습니다. 삼중고로 고생하던 헬렌 켈러 여사,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에 고생했던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그는 볼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은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지혜자는 잠언 29장 18절에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이 얘기를 좀 쉽게 풀이하면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영어 버전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사람들의 유익을 주는 그리스도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들을 향하여 설교하는 말씀입니다. 예언자 요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꿈과 비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며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령의 시대에 그들의 교회 모습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갖게 될 것이다. 남자나 여자나 아비나 자녀들이나 청년이나 늙은이들아 모두가 성령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가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은 우리가 자다가 꾸는 그런 꿈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꾸는 예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성령 안에서 나라와 민족도 나이도 성별도 세대 차이도 없는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꿈과 비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꿈을 꾸며 그들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성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창세기 기쁨의 언덕의 말씀을 쭉 읽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쁨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의 삶이 바로 꿈을 꾸는 삶이었다, 비전과 소망을 가진 삶이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이 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임을 그들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꿈을 이루어가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영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제가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말씀입니다. 4차원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말들,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주관합니다. 네 가지 요소 중에서 지난번에 우리의 생각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꿈과 비전입니다. 우리가 어떤 꿈을 갖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해야 합니다. 말씀 위에 근거한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언자 요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서두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말세에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할 것이며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며 자녀들에게는 예언이 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임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얘기가 12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위에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당시 가장 최고의 문명지인 갈대와 우르를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1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께서 그의 꿈과 비전을 주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을 쫓아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그는 말씀에 근거하여 쫓아갔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우리 어머님을 쫓아서 새벽 기도 가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내게 비전을 주었고 꿈을 주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목회를 하라고 하는, 아니 목사가 되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주었는데 제가 거부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게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야간 사격이 있을 때입니다. 바로 제 옆에 있는 제 동료가
움직이면서 저를 막아주어서 그 친구가 대신 총을 맞으면서 제가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데리고 후송하는 앰뷸런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또 다른 꿈이 있었습니다. 유학에 대한 꿈이요, 공부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독일로 가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시고 미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미국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제가 인터뷰에 2번씩이나 떨어졌습니다. 당시에 인터뷰 한 번만 떨어지면 1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2년을 기다리면서도, 아니 2번 떨어지고 3번째 스페셜 인터뷰를 받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유학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꿈과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아니 우리 교회 목회에 부임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되는 나의 목회에 있어서의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구원받은 성도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으시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두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가 되어서 모두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 구원받은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제 소망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공동체가 화평하고 화목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늘 분쟁과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분쟁과 갈등은 어느 곳에든지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서로가 갈등이 있으면 그것이 끝입니다. 서로 보질 않습니다. 서로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는 갈등이 시작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갈등을 성령으로 이겨가야 하며, 또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갈등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원수가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성령의 이름으로 서로가 사랑하고 화해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기쁘십니까? 감사합니까? 바로 성령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면서 기쁜 마음이 없다,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저 사람만 보면 기분이 나빠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앙교회는 정말 사랑의 공동체, 화목의 공동체, 구원받은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7장 19절에 보면 요셉을 향하여 그의 형제들이 꿈쟁이가 왔다, 꿈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꿈을 깊이 생각하며 꿈을 소유하며 꿈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이 그와 같은 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정반대의 비극의 삶을 살게 됩니다. 형제들이 그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 거기서 살만하니까 또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의 꿈과는 전혀 상반되는 정말 어렵고 힘든 현실을 겪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 되는 것,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민자의 롤모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민의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요셉처럼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꿈과는 전혀 상반된 삶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그 꿈을 잃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꿈을 요셉처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위에 선 그 꿈, 주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꿈과 비전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표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근거한 우리의 꿈, 이 꿈들이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늘 나타나고 표현되어야 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4차원 영성에 그 목사님의 간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호주의 목회자들 세미나 하러 호주에 가셨습니다. 세미나 하는 동안 목사님이 그 호주의 목사님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호주의 목회자들은 호주의 한국인들이 운동이나 여가는 즐기지만 교회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강의를 끝내고 조 목사님이 목사님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종이와 펜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 중에 바라본 2년 후에 여러분의 교회의 모습과 목표를 종이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2년 내에 여러분들 몇 명의 성도들을 목표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앞으로의 교회 모습과 목적을 적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몇 명의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50명, 100명, 300명, 1000명. 그리고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목표를 적은 종이를 여러분 사무실에 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밤낮으로 쳐다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조 목사님이 호주에 갈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의 총회장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총회장님이 조 목사님을 보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10년 동안 조금도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대로 그 꿈을 꾸며 사무실에 거두두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100%의 성장을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호주의 모든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우리의 꿈과 비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룰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바라고 희망할 때에, 믿고 나아갈 때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1장 27절에서 히브리 저자는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기독교 캘린더에서
생활에서, 아니 기독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우리가 새겨보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저는 이 사순절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 꿈과 비전도 이루는 절기라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꿈과 비전을 다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결단과 노력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꿈과 비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둔 꿈과 비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삶의 원칙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삶의 원칙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리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작게 심으면 작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선을 심으면 선으로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는 것. 이것이 성경의 삶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해도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린다면 결코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이라면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부흥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며 열심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며 열심으로 애쓰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37장에 그 어린 요셉의 성실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세겜 땅에 형들이 양을 치러 갔는데 어떻게 잘 치고 있는지 한번 가서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겜 땅은 그 디나라고 하는 야곱의 딸이 강간을 당해서 그 세겜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할례받게 하고 다 죽였던 그런 전적이 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리라 생각하고 야곱이 잘 있는지 요셉을 보냈던 것입니다. 야곱이 사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60마일이 됩니다. 성실하게 요셉은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무엇을 찾느냐? 우리 형들을 찾습니다. 그 사람이 알려줍니다. 도단으로 갔다. 도단이 15마일을 더 가야 합니다. 북쪽으로. 아마 요셉이가 성실하지 않았다면 아버지에게 대충 돌아가서 열심히 찾았지만 못 찾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텐데, 그는 도단에까지 올라갑니다. 그의 성실이 형들이 요셉을 파는 계기가 됩니다. 그를 보자 형들은 그를 애굽의 상인에게 은 20을 주고 팝니다. 당시에 은 20이라고 하는 것은 2년 동안 쓸 수 있는 큰 돈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또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이제 살만하니까 그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하지만 그것을 뿌리치자 감옥에 갇힙니다. 억울한 감옥살이를 합니다. 아마도 그 마음속에 앵거가 있어서 도저히 살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졌습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노력했던 결과입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하며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여러분 알지만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회피한다면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무와 책임,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에 꿈하면 제가 가장 좋아했던 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틴 루터 킹의 목사님의 꿈입니다. 말틴 루터 킹 목사님,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52년 전입니다.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앞에서 나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연설을 통해서 그의 꿈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나는 언젠가 조지아의 붉은 언덕에서 그 옛날 노예의 후손과 노예를 부리던 사람들의 후손이 형제 우애를 나누며 한 식탁에서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 불의와 억압의 열기로 가득한 미시시피의 주 당국이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를 바꾸어질 것이다. 자유와 정의로 오아시스로 바꿀 것이라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내 어린 4명의 아이들이 그들이 지닌 피부색으로 분별되는 나라가 아니라 그들이 품고 있는 인격으로 판단되는 그런 나라에서 살 날이 오리라 꿈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흑인이건 백인이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신교도든 구교도든 다 같이 손에 손을 잡고 옛날 우리 조상이 부르던 흑인 영가처럼 마침내 자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는 마침내 자유를 찾았다, 이 노래를 할 수 있는 그날에 대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현실 불가능했던 이 꿈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꿈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도하며 열심히 노력한 결과 그 꿈은 오늘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개인을 위해서,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여러분 어떠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꿈을 구체적으로 말로 글로 표현하며 열심히 기도하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꿈과 소망이 없다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꿈과 소망이 있는 사람,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지만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아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과 소망을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이루어질 줄 믿고 열심히 최선 다해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 노력,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꿈과 비전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이루어질 줄 믿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